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레위기 23장 33절에서 34절 말씀, 2절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아멘. 오늘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지키는 한국교회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렇게 세 절기를 거의 모든 교회는 다 지키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맥주감사절을 지키기도 하고, 그러나 뭐 기본적으로서 한국교회가 지키는 3대 절기한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이 세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절기를 지키면서 절기를 지나면서 왜 절기를 지키지? 왜 절기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그 절기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연중 행사처럼 형식적으로 절기를 보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데 누가 추수감사절 어떻게 유래된 것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글쎄 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체면이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도는 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지내는 지금 추수감사절은 미국의 추수감사절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1620년에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서 영국을 떠나서 항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117일간의 긴 항해, 어려운 항해를 마치고 미국 동부에 있는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계절이 너무너무나 춥고 혹독한 그 겨울이었어요. 그 시기에. 그리고 이 추위 속에 도착해서 사람들이 그 추위와 굶주림과 배고픔 속에서 그들이 도착해서 그곳에서 정착할 때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나왔거든요. 영국에서. 그러므로 이 사람들은 보면 어떻게 보면 신앙의 자유, 예배를 위해서 대서양을 걷는 거고 신앙의 자유, 예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탈출한 거예요. 이곳으로 온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만큼 소중한 것은 없었어요. 그들은 집을 짓기 전에 본인들의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먼저 지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에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신앙에 열정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미대륙의 그 기후 조건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리와 밀을 가져와서 재배를 시작했는데 이 천농사가 다 망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땅이 달라지면 이게 잘 자라지 않거든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굶주림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마침 또 전염병까지 돌아서 오늘 같은 전염병은 아니지만 이 전염병까지 돌아서 그 겨울을 지내고 봄이 왔을 때 죽은 102명 중에서 44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거예요. 한 3분의 1의 사람이 목숨을 잃은 거예요. 그들은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그 그곳에 인디언들이 와서 이 사람들에게 곡식과 이런 재배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었어요. 그리고 옥수수와 그 핵곡식 같은 이런 곡식을 재배해서 추수한 후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 자신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였는데 이제 그때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미국 그 추수감사절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뭐냐면 칠면조 고기를 요리해서 감자와 옥수수, 호박으로 만든 케이크를 굽고 함께 인디언들과 축제를 즐겼던 예배를 드리고 축제를 했던 것이 첫 번째 추수감사절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첫 추수감사절은
정말 의미 있고 특별한 것이었죠. 그리고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일날 지켜요.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냐 하면 선교사님들께서 들어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한국 땅에 들어온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이 지나고 수요일 날을 처음엔 추수감사절로 지켰대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11월 셋째 주일 날 지키고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추수감사주일인데 11월 셋째 주 정도면 이미 논이 횡합니다. 그렇죠? 이미 추수 벌써 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절기랑 안 맞다 해서 요즘엔 추수감사주일을 교회마다 다르게 지켜요. 그래서 추석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요. 10월 마지막 주를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고 11월 첫째 주를 지키는 교회도 있어요. 우리 교회도 전통적인 방법으로 지키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을 언제 지키느냐보다도 어떤 마음으로 지키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미국에서 유래된 추수감사주일이고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성경이 있느냐, 성경에 추수감사주일이 있느냐. 여러분 한번 성경 읽어보셨지만 절이라는 말은 없어요. 추수감사절이라는 말은 없는데 같은 의미의 절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장절이에요. 수장절은 뭐냐면 한자로 곡식을 거두어서 추수해서 저장해 놓는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가 수장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여러분 출애굽기에는 추수감사절을 뭐라고 하냐면 수장절이라고 해요. 밭에서 거둔 것, 모든 1년의 농사를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해 놓는, 그리고 그 곡식을 주신 하나님께, 추수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수장절이에요.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조금 시간이 지나서 레위기에서는 이 수장절의 이름이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그래서 수장절에 다른 이름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을 성경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수장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장막절,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초막절, 수장절, 장막절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레위기 23장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그러니까 수장절은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이면서 가을의 모든 곡식과 올리브, 포도를 다 추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명절인데, 이것이 오늘 보니까 초막절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초막절이라는 게 뭐냐면 초막, 텐트, 장막, 텐트를 쳐놓는다는 뜻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을 감사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여러분 이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죠, 입을 것도 없죠, 마실 것도 없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사막이에요, 사막. 여러분 이곳에서 살아남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사람이. 그런데 이곳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고 장막절이에요. 제가 이 초막절과 장막절을 제가 2년 전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저희가 갔던 시기가 딱 초막절 절기하고 맞물렸어요. 그래서 초막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장막절을 지키는데 좀 독특하게 지켜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밖에다가 지금도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일주일 동안 지내요. 또 다른 그림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 가정마다 여러 가지
모양이 다르게 만들기는 하지만 작고 크고 뭐 다르게 모양이 만들기 하지만 어쨌든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밖에다가 초막을 쳐놓고 텐트를 쳐놓고 일주일간을 지내요.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다 텐트를 쳐고 일주일간 지금도 지내거든요. 멀쩡한 아파트 놔두고 멀쩡한 자기 아주 좋은 주택을 놔두고 일주일 동안 밖에서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요. 여러분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질문이 생기세요? 여러분 무슨 질문을 하고 싶으세요? 이 집 아이들이 조금 생각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때 무슨 질문을 할까요? 왜 이렇게 지내느냐? 왜 이렇게 하느냐? 라고 하겠죠.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이런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야. 엄마, 아빠, 왜 우리 좋은 아파트 놔두고 이 편안한 집 놔두고 일주일 동안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돼요?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불편하게 지내야 돼요? 라고 묻거든. 그때 부모들이 교육을 하는 거죠. 가르치는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선조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이 텐트를 치고 광야를 방황했단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 지낼 때 40년 동안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불안한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과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신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옷이 헤어지지가 않았대요. 그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란다. 우리는 지금 광야는 아니지만, 우리는 광야 속에 살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풍성한, 우리가 누리는 이 집과 우리가 누리는 이 음식들을 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잊어버릴까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지키는 거란다. 얘들아, 우리 지금 편안한 집에 있지만 우리가 가장 없고 힘들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란다. 그렇게 신앙교육의 장으로 이 절기를 사용하는 거죠. 여러분, 절기가 무엇이냐면, 오늘 제가 절기 얘기했잖아요. 시작할 때 절기의 유래와 왜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느냐. 절기라는 것은 우리 과거에, 그래서 저는 교회 처음 다녔을 때 절기는 행사하는 날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절기 때마다 무슨 행사가 항상 있었어요. 뭐 발표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무슨 대회도 하고, 암송대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기의 뜻도 모르고, 전 고3 때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냥 교회 다니면서 절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왜? 행사가 많으니까. 그런데 왜 절기를 지키는지 몰랐어요. 근데 절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는 7절기가 있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1년 동안 동행하는 방법이에요. 즉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교육을 하잖아요. 집에서 이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말고 계속해서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그러니까 절기는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인 거예요. 기간인 거예요. 이게 1년 중에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1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가 떨어질 만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 절기의 의미예요. 절기는 발표회 하거나 무슨 대회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보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날들이 절기인 거예요. 여러분, 특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절기가 없으면 감사하는 것도 잊고 지냅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감사일이어야 되는데,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사실은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것보다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번 주간에 여러분은 원망과 불평이 더 많았습니까? 아니면 감사가 더 많았습니까? 이 인간의 본성이요, 감사보다는 불평을 하기가 더 쉬워요.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믿는 자들도 이러한 시간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산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나오시는 여러분 안에도 사실은 지난 한 주간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감사가 없이 살았을 수 있어요. 아니, 어쩌면 감사는 고사하고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찼을 수 있어요. 오늘날 이 스토리텔링을 통한 신앙교육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과는 달리 이제는 자녀들과 우리 부모 세대가 삶의 자리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것을 하기가 어렵고, 그 삶의 자리가 같아도 서로 너무 바쁘기 때문에 함께 앉아서 말씀을 나눈다던가 이런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편파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간증하는 시간을 갖기 어려워요. 사실은 가정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가정에서 순간순간 가정 예배나 가족이 함께 모이는 시간을 만들어서 신앙의 일관된 기준을 보여주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둘러 앉아서 한 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베푸신 은혜들을 한번 같이 기록해보고 같이 나누어보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이라도 한번 돌아가셔서 우리 가족들 모여서 한번 우리 자녀들과 우리 너무너무 힘든 한 해였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은혜가 뭔지 감사의 제목을 한 10가지씩 적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이것은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는 절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감사는 가르치는 거예요. 감사는 습관이에요. 감사는 태도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상 감사가 저절로 나오지 않아요. 올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주신 감사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는 올해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지만 개인적으로 저에게 있어서 아주 감사한 일 한 가지를 고백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추수감사절, 1년 전 추수감사절이 어떤 날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기억 못 하셔도 되는 날, 저만 기억하면 되는 날. 1년 전 추수감사절이 제가 수술을 마치고 입원했다가 나와서 첫 번째 설교를 했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수술 이후에 공식적으로 강단에 처음 섰던 날이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그때 왜 제가 추수감사절 날 설교를 했냐면, 내가 추수감사절에는 내가 어떻게든 설교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목사님들이 와서 설교를 해주셨는데, 추수감사절만큼은 제가 직접 설교를 하겠다고 해서 첫 설교를 했던 날이에요. 그때 숨도 딸리고 그때 말하는 것도 힘들고 기침도 계속 나와서 설교하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지금 1년이 지났잖아요. 저한테는 그게 한 몇 년 전 일 같아요. 1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강단에 서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저 개인적으로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수술한 후에 그 순간순간 마음속에 찾아오는 절망과 싸웠었습니다. 이 표시는 안 냈죠. 근데 제 마음에는 늘 싸움이 있었어요. 이게 참 힘들더라고요. 목사인데도 계속 절망감이 찾아와요. 그런 것 같아요. 마귀가 계속 절망감을 심어줘요. 그때마다 저를 일으켜 주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지금 이 과정이 겉으로 보여지긴 고통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내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이 과정까지도 나의 인생에 선을 만드시는, 합력해서 선을 만드시는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실 거야. 이 과정도 나에게 의미 있는 시간들일 거야. 이 과정이 나를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는 시간들일 거야. 그러면서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신뢰하면서 지나왔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힘들고 아파서 있을 때, 목회도 하지 못하고 늘 누워있고 산책하는 게 저희 생활의 전부일 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 병을 통해서 목사님을 사용하실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목사님 이전과는 또 다른 일들을 주실 거예요.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 더 쓰임 받으실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욕이 나왔어요. 욕이. 너는 건강하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막 그때는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목사님 이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과정이에요. 그거 다 아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내 마음에 공감을 못 해주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욕이 나올 뻔했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아프고 나서 폐암 수술을 받고 나서 가장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공감이 되기 시작했어요. 전에는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저는 다른 분들 아픈 게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저는 병원을 안 가본 지가 한 7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감기도 안 걸려. 그러니까 동네 병원도 간 게요, 제 손가락에 꼽아요. 건강검진도 안 받으러 갔으니까. 좋은 건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그렇게 건강했다고요. 감기 한 번도 안 걸려요.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아프다고 하면은 그게 아픈 게 아픈 걸로 안 보이고 자꾸 제 눈에는 꾀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프다고 계속 그러는데, 아이고, 꾀병이구만. 아이고, 뭐가 그렇게 아플까? 그러니까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아프다고 저한테 기도받을 때 제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건 아니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기도는 정말 열심히 해드리는데, 제가 그 아픔을 공감하지는 못했어요. 왜냐면 전 늘 건강하니까. 그런데 제가 아프고 나서 제일 바뀌어진 게, 다른 사람이 아픔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고 느껴지는 거예요. 특히 암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암이라는 질병이 참 고약해서 사람에게 절망감을 심어줍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고통인데 이 말할 수 없는 절망감이 더 큰 고통이거든요. 사실 누가 위로해도 위로가 잘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러 안병동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다 그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내 고통을 어떻게 알아? 당신이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당신은 건강한데 당신이 무슨 내 심정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이 병을 경험하고 나서 사람들을 대할 때 다가갈 수 있는 통로가 되고 그분들에게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다른 도구를 주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내가 다 아파야 되고 그 사람처럼 아파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누군가에겐 복음을 전하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제가 일정이 있어서 차를 타고 가는데 한 지인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되게 다급한 목소리예요. 그래서 무슨 전화를 받았는데 목사님 혹시 지금 점심때 시간 내주실 수 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가는 길이라 지금 시간을 내기는 어려운데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안병동에 입원하셨는데 아버님은 장로님이세요. 아버지가 안병동에 입원하셨는데 앞에 있는 분이 굉장히 지금 전체적으로 대장하고 간 이런 곳에 암이 전이가 많이 됐대요. 그래서 굉장히 낙심 가운데 있는데 자신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하는 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가셔서 영접 기도를 좀 해주시면 안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지 고민이 됐어요. 그럼 목사님 저녁에는 시간이 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는 내가 시간 낼 수 있다. 그래서 일정을 마치고 저녁 또 못 먹고 한 7시 반에 강북 삼성병원으로 갔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면회가 지금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을 장로님께서 불러내서 이미 영업이 끝난 어둑어둑한 그 카페에서 따로 만났어요. 따로 만나서 그분이 그동안 지내왔던 이야기를 듣고 현재 상태를 듣고 잔잔히 복음을 전하고 영접 기도를 해드렸는데 이분이 영접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를 나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오늘 주님이 저를 부르시는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연세가 70이 넘으셨어요.
저는 그 과정을 보면서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과정을 보면서 이분이 그렇다는 게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게 마음에 와 닿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상황이 지금 다급해일 수도 있지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제 아픔의 경험들을 나누면서 함께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이 공감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두 가지를 느꼈어요. 첫째는 그분에게 있어서 이 암이라는 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제 내일 최종적으로 가족들에게 얘기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오늘 아니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암이라는 게 이분 70평생에 주님을 떠나 있었는데 이 암이라는 것 때문에 자신의 육신은 질병을 얻었고 아프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영적인 생명을 얻는 날이 된 거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또 하나는 1년 전 제가 경험했던 아픔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이 말씀이 너무더 확신이 있게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너무너무 싫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시간조차도 우리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겐 버려진 사건이 없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도 의미 없는 사건이 없어요. 심지어는 내 인생에 좋고 기쁘고 행복한 일들 뿐만 아니라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고, 결국은 지금은 힘들고 어려울지 모르지만 이것까지도 합력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와 행복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예요. 지금 내 상황이 감사가 안 나온다, 어떤 일 때문에 감사가 안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들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이 일은 나쁜 일이 아니야. 이 일은 내 인생에 나를 더 성장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는 환경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행복한 일이 있어서 하는 게 감사가 아니에요. 물론 그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감사는 환경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결정하는 거예요. 감사를 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으면 감사하겠다가 아니라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는 감사하기로 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따라오고 행복이 따라오고 마음의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전에 제가 언젠가 드린 말씀이 있는데 사람을 두 종류로 누가 나눴더라고요. 뭐 여러 그런 방법들이 있지만 이분은 두 종류로 나눴어요. 하나는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하나는 온도 조절계 같은 사람이 있대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도계는 뭐죠? 지금 온도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죠. 온도 조절계는 뭐죠? 그 온도에 내가 25도 맞춰놓으면 그 온도로 끌어올려 주는 거죠. 그 온도에 맞춰주는 거죠. 사람도 이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온도계 같은 사람이 있어요.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져요.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따라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쁘기도 했다가 슬프기도 했다가 이게 너무 기복이 심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온도계 같은 사람이라고 그런대요. 이런 사람은 주변의 환경과 분위기에 좌우되는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행복이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잠시 잠깐 행복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우리 학생부, 이제 우리 중등부, 우리 고등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점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사실은 좋은 일들, 행복한 일들 보다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찾아와요. 어른이 될수록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참 우스운 게 우리 둘째가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잖아요. 근데 이 녀석이 지금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에 하는 말이. 유치원 때가 좋았는데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유치원 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조금 겁도 나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아마 여러분 중학교인 여러분들은 초등학교 때가 좋았는데 그러겠죠. 우리 고등학교 형들은 중학교 때가 좋았어 그러겠죠. 여러분 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가면 그때 또 힘들어요. 또
사회로 나가면, 사회생활하면 또 힘들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보면 힘든 일들의 연속이에요. 그런데 그 힘든 일들의 연속인 상황과 환경에 내 기쁨과 행복의 근거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평생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온도 조절기 같은 사람이 바로 온도를 맞추면 그 온도에 맞춰지잖아요.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니까 감사를 선택해라 이런 말이 없어요. 감사는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 있으면 감사 포기하고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내가 감사하면, 감사를 심으면 감사 열매가 맺히는, 원망을 심으면 원망의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특히 어떤 일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죠? 감사하긴 감사하는데 어떻게, 언제? 범사에. 이 범사라는 건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해요? 안 좋은 일이 있는데 그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일, 환경 상관없이 너희는 환경이 안 좋아도 환경이 어려워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돼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일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 믿는 사람에게 벌어진 사건은 없습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보다 더 깊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온실 속의 꽃이에요. 어려서부터 힘들고 어려운 일을 거쳐온 사람은 벌써 그 또래 아이들과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깊이가 달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비바람을 맞으면서 더 단단해진 거예요. 여러분 본능적으로 사람은 감사하는 존재일까요? 아니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존재일까요?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인간은 근본적으로 본능적으로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이 많이 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선 감사를 너희가 잘 선택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감사는 다 명령하고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한 구절 더 볼 텐데 시편 136편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 이런 말씀 없죠. 너 감사할래? 이런 말씀 없어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명령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딱 하나 이유예요. 이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되고 복이 되고 득이 되길 때 하나님 그걸 명령하세요. 감사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누리고 가지고 있어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고 불쌍한 사람이고요.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감사하는 자의 마음에 넉넉한 마음과 너그러운 마음과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 평안하고 행복해서 모든 질병도 이기게 되고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게 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록펠러는요 이미 33세 백만장자가 되었습니다. 10년 후인 43세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53세 때 어떻게 됐을까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인 모를 질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병이 왜 생겼는지도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처방도 나오지 않는 병인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이 썼던 자서전에 보면은 자기 자신을 산송장이라고 표현해요. 그냥 먹지를 못해서 이 피부는 그냥 뼈에 이렇게 달라붙을 정도로 꽉 말랐고 머리는 싹 빠져서 정말 머리털이 하나도 나지 않고 그리고
몸은 점점 죽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해서 산송장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의사도 답답한 거예요.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잖아요. 그 돈으로도 이 사람을 살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의사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이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록펠러가 이 의사를 마지막으로 찾아갔어요. 왜냐면 병원에 다니는 게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 의사가 담당 주치의가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의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고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의사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신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런 방법이 없습니다. 하루에 10번씩만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록펠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거든요. 감사하십시오.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렇게 한 번에 이거 외에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록펠러라는 사람이 이것을 충실히 따랐대요. 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하루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몸이 점점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건강이 회복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건강이 돌아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아무 약도 안 먹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꾸준히 운동을 하기는 했겠지만 그걸 제외하고 그건 전에도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했던 거라고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하고 다시 힘을 얻기 시작하고 건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어서 감사의 능력을 경험하니까 삶이 바뀌어지는데 180도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그토록 놓지 못하고 있었던 붙들고 있었던 물질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흘러넘치는 돈을 사회에 환원하고 사회를 위해서 의미 있는 일에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세워진 것이 록펠러 재단입니다. 여러분, 록펠러 재단은 인류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과학자, 대학을 세우는 교수, 질병 퇴치를 위해서 힘쓰는 의사가 진행하는 공익 사업을 진행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록펠러의 금전적인 도움으로 인류는 페니실린을 발견하는 기적을 이루어냈고요. 말라리아, 폐결핵, 유행성 감기, 디프테리아 등의 질병 치료법도 이 록펠러 재단의 힘을 얻어서 만들어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감사는 개인의 삶도 바꾸지만 세상도 바꾼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불평과 불만, 원망과 저주는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그러나 감사는 인간의 질병을 치료하는 최고의 특효약입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와서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감사를 잊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을 장식하고 있는 것이 원망과 불평입니까? 아니면 감사입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입술에 다시 감사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과 상황에 관계없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감사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한번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면서 최근이어도 좋고 좀 먼 시간이어도 괜찮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대단한 큰 일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작은 것이라도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우리에게도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기쁘고 즐거운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 감사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픔이 누군가에게 유익을 주고 나의 고통이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오늘 한 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원망과 불평과 저주의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입술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들이 감사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